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바울 서신입니다. 오늘 이것 물론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며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은 것 같이 우리가 구원이란 것은 우리 다 아시죠? 구원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의 문제,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구원이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인데, 로마서 8장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 그대로 이 구원이란 죄와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한 것이 바로 해방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죠. 로마서 6장 오늘 18절에 읽은 것 같이 말씀 같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딱 두 개죠. 내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나는 구원받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 막 방임하고 막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종이.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의의 종은 오직 어디에서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원이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게 오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이란 죽음으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므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임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구원이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권세에 종되어서 흑암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불신자 단어로는 운명 사주 팔자라 그러죠.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말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로 옮겨진 것이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바로 뭐이다? 구원이다. 자, 그러므로 네 번째 구원이란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구원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합평을 주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합평케 하셨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의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이 일을 완성하셨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 본론 1번에 보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 복음이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복음이죠.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란 인류의 근본 문제에 뭘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구약 39권에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수없이 이사야 선지자에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시편 22편에도 수없이 없이 수많은 선지서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예언하신 그대로 신약에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다. 이 말은 뭐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셨던 그 언약을 그 예언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든지 우리가 죽든지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아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간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실존적인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 시장에 노예가 왔을 때 그 노예를 사가지고 갈 때 뭘 지불하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저주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속량 대가를 지불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뭐이다? 복음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이신득의 교리잖아요. 절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사야 64장 우리 6절 말씀인가요?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더러운 옷과 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면 본질상 우리 인간은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속량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이 구원은 절대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바울 서신에는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속량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기쁨으로 너무 기쁨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 그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모든 속량 모든 대가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다 속량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곧 죄사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뭐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뭐요? 대신 지불하셨구나 속량하셨구나.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으로 보면 요거 이래서 정죄받아야 돼. 율법으로 보면 요거 잘못해서 정죄받아야 돼. 요거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 아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지 율법의 눈으로 너 요거 잘못했으니까 너 요렇게 징계를 받아야 돼. 너 요렇게 잘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알수록 굉장히 자유해야 돼요. 이 사단이 자꾸 이게 조그만 실수해도 너 요거 이래서 자꾸 이렇게 속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속량 제사함을 받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확신을 가지고 확정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결박기도보다 더 무섭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율법 아래서 내가 묶이고 매이고 내 스스로를 가두고 묶이고, 근데 어떤 메시지를 듣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강단에서 율법적인 걸 자꾸 율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복음이 안에 뭔가 다른 게 자꾸 나오면 이게 각인돼 갖고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강단은 끊임없이 목사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자예요. 율법 저주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구원이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구원은 지금 현재성이에요. 구원이란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죠.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과 분리됐던 내 과거의 모든 문제 끝, 아웃.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묶이고 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과거는 세계 복음하는 발판이에요. 과거는 전도하는 발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거에 내가 묶이고 잡히면 구원받아 놓고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자꾸 흑암 가운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분리된 과거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것이 해결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의 축복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지금도 흑암의 권세, 사탄의 존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지구가 종말이 오는 날 완전히 지옥의 무주행 속에 가두기 위하여서 지옥을 만들잖아요. 가는 날까지 사단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어둠의 나라의 백성에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는 빛 가운데 온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신분, 그리고 나는 이제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준 신분과 하나님의 나라에 뭘 가지고 사는 자?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구원입니다. 자, 구원이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고장나면 견인해 가고, 성령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일도 우리의 미래잖아요. 모레도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는 그 배경 속에 살고, 하나님의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에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 이 완전히 미래가 보장받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보장받은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유업을 받을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라 말이에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로마서 또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거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든 엄청난 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고,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죠. 이 영적인 축복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이게 수금 수보 4번을 하면서 저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진짜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 빌립보서 4장에 나는 감옥에 있지만 가난하게 있어도 부하에도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밀을 얻었다. 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는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자. 무능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걸 배웠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서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뭐이다? 사명이에요. 사명. 바울도 그렇게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 것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복음을 전한 핏값을 내 손에 찾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어디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은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모든 것을 다 받은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할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되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자꾸만 어리로 들어가지 말라. 구원받아 놓고 율법으로 들어가지 말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 그래서 날마다 묶이고 매이고 잡히지 말고 뭐하라? 자유하라. 복음은 자유하는 거,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고, 지금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바울이 애타게 로마 교회에게, 애타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애타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애타게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전하는 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을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정말로 누리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신나고,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이 엄청난 상속자의 축복을 매일 누리면서, 우리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은혜 아래서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와 참된 누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감당한 우리 모든 아산 임마누엘 공동사 되기를, 공동체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원수됐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상속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